안녕하십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나누다가 시간 관계상 제가 창조에 대한 단어는 설명을 했지만 가장 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 태초에라는 단어를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었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단어는 태초에입니다. 예, 태초에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로 읽을 때는 큰 감동이 없지만 원어로 읽으면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길래 우리가 그 단어를 통해서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이 원어로 통해서 보면 베레시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베라는 접속사와 레시트라는 단어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앞에 이 베는 안에 때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뒤에 레시트는 시작이나 첫 열매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둘 합해져서 태초에 시작에라고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하셨을 때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미드라시의 유대 전통의 학장적 해석에 의하면 잠언 8장 22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으로 나를 가지셨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 시작이라는 말에 역시 레시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대 전통에서는 하나님이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읽기도 합니다. 에레미야 2장 3절에도 역시 레시트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첫 열매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을 첫 열매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연결을 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또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 깊은 의미가 이 단어 안에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딱 펴었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는 바로 이스라엘을 뜻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 안에 들어져 있고 바로 구원을 받을 우리도 그 안에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과 구원을 받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아주 깊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을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발견할 수 없는 영적인 깊은 의미를 우리는 원어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2절에도 아주 의미 있는 원어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바로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입니다. 혼돈이라는 단어는 토후라 하고 공허는 보후라고 합니다. 토후, 보후. 우리가 볼 때 다 생소한 단어들인데 그 원어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토후라는 단어는 형태가 없고 항량하고 질서가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보후는 비어져 있고 채워지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토후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로 인해서 질서가 하나하나 잡혀가면서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면서 그 혼돈이 질서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보후는 텅 비어 있고 채워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를 통해서 이 문제가 충만으로 변하게 되고 해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또 다섯째 날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시고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땅에 각양 생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 보호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깊음은 태홈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원초적인 바다를 뜻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보통 바다를 굉장히 신성시하고 경외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라는 것은 너무나 작은 인간에 비해서 강대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 바다는 신의 영역, 신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신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신으로 여기기도 했던 것입니다. 특히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신들이 바다에서 창조가 되어지는 신화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창세기가 참 모세 시대에 쓰여졌는데도 불구하고 바다는 바다에 불과하고 물은 물에 불과한 것이 아주 특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이집트 신화에 보면 바다에서 많은 신들이 만들어져 나오는 그 신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나게 되어지고 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진 창세기는 바다는 바다고 물은 물이고 그렇게 신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다를 신격화 하지 않는 것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의 마음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적인 신학자들이라 하면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뱅이나 스펄전이나 웨슬리나 이런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를 창조의 한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질서와 형태를 부여하기 전에 원초적인 창조의 상태로 그들은 해석을 했고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서 창조가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는 것으로 읽었습니다. 19세기에 가서 이 스코필드라는 신학자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엄청난 많은 시간의 갭이 있다, 차이가 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2절에는 바로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세계를 혼돈하게 했고 공허하게 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도록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 원어를 근거로 해서 봤을 때 히브리 원어를 근거로 해서 봤을 때 그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신학자들이나 유대 전통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진행 과정의 한 단계로 창세기 1장 2절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원어를 읽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을 운행하신다는 그 말씀은 히브리 표현어에서는 독수리가 새끼 위를 너풀거리듯이 수면 위를 날아다니면서 살피시는 모습을 이렇게 적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계획을 가지시고 땅의 상태를 살피시면서 하나님 먼저 돌아보시는 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과 공허는 그래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한 과정으로서 굉장히 소망스러운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그냥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수면 위를 날면서 유심히 살피는 것처럼 세상을 살피시면서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될지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의 토우와 보우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의 실존으로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은 연결을 해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굉장히 은혜스럽고 또 우리의 실제 영혼의 모습과도 상당히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종교의 자유가 313년에 오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AD 한 400년, 500년, 5세기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한 16세기 초까지 그 시대를 보통 중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이 중심이 된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은 신이 중심이 아니라 교황이 중심이 되고 교권이 중심이 되어진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이 중심이 되었다면 그 시대가 가장 황금기가 돼야 되는데, 영적인 암흑기가 된 것은 바로 교황이나 추기경들이나 또 로마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사회를 이끌었기 때문에, 좀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런 아주 성경과 위배되는 일도 했고, 또 종교재판소를 만들어서 자신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처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군을 조직을 해서 이슬람과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피 흘리게 하나님이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세 시대를 신의 중심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교황이나 추기경이 중심이고 로마 가톨릭의 교리가 중심이 된 시대가 중세 봉건사였습니다. 그 천년이 지나면서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발견하게 되어진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교회나 또 교황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어서 그런 것이다. 이제는 우리는 성경에 뭐라 기록됐는지를 보고 성경이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되어서 살면 이런 잘못된 신앙을 안 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하면서 종교개혁이 단행이 되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시대는 우리 인류에게 너무 놀라운 변화와 발전의 시기였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계기로 인해서 그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봉건사회가 무너지고 유럽의 지형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또 과학의 엄청난 발전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신앙과 반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학의 발전은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고대 천문학을 이렇게 끝내고 새로운 근대 천문학의 문을 연 사람이 요하네스 케플러였는데, 그는 루터교의 신학자가 되려고,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 공부까지 한 루터교 교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인 사람인데, 그는 그 하성을 관찰하다가 이거 지금까지 원 운동을 이 태양을 중심으로 원 운동을 한다는 그 코페르니쿠스의 그 이론이 잘못되어졌고, 또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부터 이어져 오던 그 천문학, 지구가 중심이었던 그 천문학도 잘못됐다는 사실을 그는 발표를 하면서 과학의 실험과 관찰하고 실험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법칙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근대 과학의 기초를 낳은 사람이 요하네스 케플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를 이어서 아이작 뉴턴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아이작 뉴턴 역시 누구보다도 신앙심이 아주 돈독한 그리스찬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 로버트 보일이라든지 또 마이클 패러데이, 이런 사람들 다 많은 과학자, 물리학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연 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고 일정한 법칙이 존재한다는 그 믿음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많은 법칙들을 발견을 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과학의 발전,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200년이 지나도록 인간은 그 여러 가지 제약과 전쟁이나 이런 종교의 폐단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 성경으로 그들은 돌아갔지만 문제는 개인의 양심이나 자유에 따라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루터교면 루터교를 따르고 국가가 장로교면 장로교를 따르는 그 중세 시대의 어떤 그런 국가적인 교회관을 그들은 이어받았기 때문에 내 개인의 믿음과 상관없이 국가에 따라서 신앙이 정해지다가 보니까 올바른 신앙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발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계몽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몽주의는 바로 종교개혁의 반발로 일어난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우리는 이제 신앙, 성경이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중심이 되어서 신앙을 하면 이 세상에 뭔가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네. 맨날 그 가톨릭하고 또 개신교들하고 전쟁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거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경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이제 믿을 건 인간의 이성밖에 없어. 예, 그러면서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인간의 이성 중심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계몽주의였습니다.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공산주의 이론, 유물론, 진화론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또 그 당시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많은 산업의 발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야, 이 계몽주의만이 우리 인류에게 참다운 빛과 소망을 줄 거라고 사람들은 믿었는데 계몽주의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는 그 합리성이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어내게 되고 또 효율적으로 인간을 학살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되어지면서 그 인간의 이성의 힘이 얼마나 인간을 파괴하고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지를 계몽주의 이후에 인류는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어난 사상이 바로 실존주의라는 것입니다. 자, 실존주의는 이제 믿을 거는 신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또 인간의 이성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믿을 거는 이제 내 자신밖에 없다. 내 자신의 이 실존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의 규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실존주의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의미를 내 스스로 찾아 나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실존주의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뒤로 버리고 스스로 인간이 뭔가 신에게서 해방이 되어서 자기 인생의 목적을 자기가 찾아 나가려고 하는 그 인간이 정말 행복했겠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길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 실존주의는 나를 이끌어줄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늘 선택의 불안을 느껴야 되고 자신의 선택으로 인한 모든 결과에 온전한 책임을 져야 했던 것입니다. 보편적인 진리가 없기 때문에 대중 속에 묻혀 사는 삶을 거부하고 고독하더라도 주체적으로 결단하고 내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 시대에 나타난 사람이 알베르토 까무라는 사람인데 그는 소설 이방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실존주의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자신의 이성을 따라 또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 마지막은
헛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자인데, 그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6명이나 되는 남편을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결혼을 6번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는 일이고, 사람이 결혼을 한 번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마음을 쏟아야 되겠습니까? 결혼을 2번 하는 것도 쉽지가 않는 일인데, 그렇지만 이 2000년 전에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이 어떻게 해서 헤어졌든, 또 다른 남편과 결혼을 하고 또 다른 남편과 결혼을 하고 6번씩 결혼을 했을 때, 그 여자는 이제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는 이제는 귀를 닫고 오직 나를 행복하게 해줄 남자라 한다면, 남들이 뭐라 하든 가족들이 뭐라 하든 내 부모님이 뭐라 하든 나는 그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야. 아마 그런 비장한 마음으로 그 여자는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의 마음은 정말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는 자기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네게 남편 6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여자는 주여 당신이 선지자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그분이 바로 선지자가 아니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알 수가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다. 이 여자는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라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문을 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정말 목이 말랐던 여자였습니다. 정말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싫어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도 참아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고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2000년 전에 뭐 옆집하고 붙어서 있고 앞집하고 붙어서 있고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2번 했을 때 사람들이 그래 뭐 2번이야 할 수 있지. 그런데 3번 했을 때는 야, 저 여자 팔자가 참 세구나. 남편 2사람이나 바꾸고 3번째 결혼을 하네. 근데 4번째 결혼을 했을 때 또 남자를 바꾸어서 5번 결혼했을 때 도대체 저 사람은 몇 번째 결혼한 거야. 그리고 6번째 결혼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여자를 향해 수근거리면서 말도 섞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낮 12시 해가 머리 위에 떠 있는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아무 의사도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 여자는 정말 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체를 위해서 물이 필요했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영육간에 목이 말랐던 사람이었는데 그렇지만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고는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싶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하지만 어느 누구로부터도 분명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자의 마음은 혼돈과 공허와 제약이라는 그 깊은 어둠 속에 헤매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 여자의 마음에 빛이 비치게 되어지고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고 여자는 이제 더 이상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되는 그 속에서 생수가 넘쳐나는 그런 여자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바로 땅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서벌점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원받기 직전에 있는 우리 인간의 영혼의 모습과도 너무나 동일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땅 위에도 일을 하시기 위해서 수면 위로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 속에 잠겨 있다면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를 향해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내 마음에 흑암을 거두어 주시고 어둠을 거두어 주시고 혼돈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겠구나. 예, 예수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시면서 내 마음을 살피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 제 마음은 정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땅의 상태와 같았습니다. 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저는 무엇이 진리인지 몰라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한 3년이나 다녔는데도 어떤 때는 공자님 말씀이 진리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처님 말씀이 진리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여호와 증인들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다른 저 종파에서 하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뭐가 진리인지를 몰라서 귀를 기울이면서 이 말도 한번 들어보고 저 말도 한번 들어보고 했는데 제 마음엔 정말 혼돈 속에 빠져 있었고 제 마음은 정말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텅텅 비어져 있는 공허한 땅처럼 공허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지? 뭐 마음이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것 같지? 예, 그러면서 뭔가를 채워보려고 문학회 서클에도 들어가 보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녀 보기도 하고 또 동아리에 참여해서 공부를 해보기도 하고 하지만 제 마음에 참된 만족이 없었습니다. 예, 제게 복음을 전해주는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들으면서 야, 이게 진리구나. 나는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서 제 마음에 빛이 비치게 되어지고 제 마음에 공허함이 해결이 되어지고 제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소망이 저를 채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가정 속에 있는 땅의 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한 구원을 받지 못한 한 심령의 마음의 상태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 안에도 천지를 창조하셔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충만과 하나님 주시는 질서와 하나님 주시는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아무리 흑암이 기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내 마음의 어둠도 혼돈도 공허도 해결이 되겠구나. 그걸 여러분 꼭 믿으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